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개척하라, 고난을 개척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개척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살피면 성경 속에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자로 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는 그렇게 작은 자였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전혀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가말리엘 학파의 출신에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에서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이 에베소서의 본문에서 자신을 갇힌 자, 즉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 이 에베소서는 AD 61년경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하여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갇힌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바울이 살던 당시 1세기에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명예였습니다. 명예와 수치의 시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였고 반대로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굴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바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죄수는 자유를 빼앗기고 국가의 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투옥하여서 그는 사실 어떠한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잡히게 됩니다. 뭔가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라는, 그가 죄수이고 갇힌 자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불미스러운 행동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1세기의 논리에 따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그 로마의 신들이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권세자에 잡혀 있는 그런 모습,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자신이 갇힌 자됨에 대해서 밝히고 그것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장애물이 될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사람들의 입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바울은 이 죄수된 갇힌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계속 논란이 됐던 게 너가 예수의 제자냐? 너가 사도냐?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이 죄수된 그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한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앞으로의 자신의 사역 가운데 큰 도움이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죄수라는 정체성을 굳이 꼽아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불어 자신이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 8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아멘. 그가 사도 역할을 수행하기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작아지고 더 작아질수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두신 승리만이 더욱 위대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자신이 가졌던 힘을 갖고 자신이 소유했던 관계와 자신이 소유했던 물질을 가지고 만약에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면 그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서신서들과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세워간 그 전도자는 남겨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없어지고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죄인으로 그리고 자신을 갇힌 자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울의 이 감옥 생활은 오히려 이 땅의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장 우두머리인 바울을 가두면 이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확산과 부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그의 편지로 교회들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자주로 정말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권세가 뻗어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퍼져나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의 혹은 어떠한 큰 권력이나 박해에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어떠한 사명을 가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에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명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일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받은 이 사명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에게는 행복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본문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자인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비밀의 경륜이 지금 이것이 드러나고 성취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아멘. 이 말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드러냈다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예수를 죽이면 이 구원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두가 바라보는 십자가, 예수에게 가장 큰 치욕과 수치를 주는 십자가를 지우게 되면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짓누르고 승리하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복음에 갇혀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있는 자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울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힘들어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면서 고난 속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바울이 갇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바울이 갇히고 고난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놀라운 방법이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의 승리가 펼쳐지는 시간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에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 누구라도 돌을 던지고 매를 때리고 쫓아내고 무시하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바울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능력이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을 경험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 잘 있으니까 안심해라 라고 그 정도의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이 고난에 뛰어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미쳐질 그런 고난이다. 그러나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자신의 삶을 녹여서 그 고난 가운데 뛰어들었듯이 이 복음이란 가장 귀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녹여서 뛰어들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음을 위하여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 고난을 개척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고난을 개척하라라는 이 말은 저희 사모가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그 삶이 평안하고 안주하고 싶을 때 당장의 고난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의 가운데 우리가 먼저 뛰어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고난에 뛰어들 수 있는, 그래서 비록 내 몸이 힘들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그 마음으로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에 넘어지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개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언제 했냐면 제가 이 시티미션 교회 오기 전에, 신촌 아름다운 교회죠, 오기 전에 전 사역지에서 그만둘 때 저희 아내가 이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시티미션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감사하게, 저는 참 감사하게 그동안에 제가 사역을 하면 15년 정도 사역하면서 만났던 교회들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들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늘 그러한 사역지에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근데 전에 있던 사역지도 참 좋았습니다. 교회도 좋았고 성도님들도 좋았고 목사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귀히 여김받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이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이렇게 잘, 속된 말로 잘 굴러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익숙하고 편안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쯤에 저희 아내와 이야기했었을 때 사임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모가 했던 말이, 목사님이라고는 교회에서만 사모가 저를 부르고요, 집에서는 오빠라고 합니다. 오빠, 고난을 개척하자. 그래서 실제로 사임을 하고 제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 길을, 그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저희 장인어른 교회에서 매일 기도만 했습니다. 한 4시간 이상씩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그 키워드를 주시면서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 각자의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규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신촌 아름다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촌 아름다운 교회에 딱 왔는데 그때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였어요. 4명인가 6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할 때, 정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을 때, 그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청소년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 아이들도 없고 예배할 장소도 없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브루스에서 저희가 10층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때 출근하면 나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주변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신촌에 한 40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아니요. 4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름다운 교회선. 안 돼요. 계속 거절당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한 작은 스터디 카페에서, 지하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 함께하고 있는 예수의 10대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걸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저도 욕심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딱 했으면, 그래도 15년 청소년 사역했으면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실 만도 한데, 할렐루야. 근데 아이들이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학교로 나갑니다.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학교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개척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올해는 학원에서, 목동에 있는 학원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아이들이 6명씩 모여서 한 달 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 없는 친구들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지금 거기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제가 조금씩, 걔네들은 못 느끼겠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향하여서, 어려운 곳을 향하여 뛰어들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고난을 향하여서 한 발짝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고난에 뛰어든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온 세계 열방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이라면, 혹은 반대로 걱정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 일 하지 않고 안주하고 있다면, 지금 그 고난을 개척하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뛰어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의 개척은 특별한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애쓰는 싸움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정말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 갇힌 자 된 상황에서도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관계를 풀어가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내게 남은 한 푼을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돌리고, 복음이 막힌 가정과 주변을 뚫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힘쓰고, 기도의 노동 가운데 자신을 던지는 그런 삶, 가만히 멈춰서 나의 슬픔과 아픔으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고난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가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13절 이후에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그 바울의 기도를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들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애타는 그 영혼을 향해 감히 뛰어들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 갈 사람이 누구인가? 기도가 필요한 영역,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다음 세대, 이들을 위해 나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제가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을 테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하고 거대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러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무너진 정치와 경제와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자들,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눈이 가려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정말 신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땅, 저 중동에 있는 수많은 땅, 그 땅을 향하여서 기도할 자,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자,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어둠이 가득했던 이방인들을 향해 자신의 삶을 내어 던졌던 것처럼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의 목을 잘라서 산을 이루고 끝없이 박해를 일삼았던 이 어둠이 가득했던 이 조선 땅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을 내어 던졌던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 고난을 개척하여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무너진 이 땅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고 무너진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고난을 개척할 자들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무너진 이 세대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곳에 복음을 심으러 나갈 자들, 고난을 개척할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개척하는 그 자들을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놀라운 믿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며 정말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